지금은 그냥 벌새가 퍼지고 있어. 하나님이 그냥 벌새 어째 주세요. 내 주민이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터넷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온 나라가, 아니 이제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빠른 종식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가 힘을 내서 더 빨리 더 많이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변함없이 이 환우를 위한 기도, 우리 김원규 집사님 시력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뜩이나 지금 우리 정기순 어머니 코로나19에서 특별히 이렇게 또 아프신 분에게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더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분간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요. 또 우리가 비록 인터넷 예배로 드리지만 예배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더 주의하셔서 오전 11시, 주일 오전 11시 그 시간 놓치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료 시점은 우리 학교 개학과 또 코로나19 상황을 봐가지고 우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이 없지만 사실은 사순전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올해는 이 코로나의 이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깊은 마음으로 영성을 위해서 더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2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또 특별히 큐티 자료가 4월 달께 나왔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갖고 가시고 또 안 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하는 이때에도 우리 소망의 성도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을 소망하오니 주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 온 세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찔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가 오늘도 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질병과 싸우고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의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병을 낫게 하시고 질병의 두려움과 싸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 또한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도 성령으로 인도하사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욱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힘든 여건을 이겨나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유혹 앞에 힘없이 빨려들어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평범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케 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의 길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고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노니 하늘 위에 지니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지니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지니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사건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한 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해되신 그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 성도들은 일평생 묵상하고 정말 일평생 공부하며 일평생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정말 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과거에 살았고 또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모든 인간을 포함해 모든 피조물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가장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큰 사건이기에 우리는 이 짧은 설교에서 다 다룰 수는 없고 일평생 살면서 깨달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그 십자가 사건의 그 무게는 지금도 감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장엄한 구원의 가장 정점에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있는 오늘은 몇몇의 인물들 중에 한 명을 알아봄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예수의 죽음을 초래했고 또 찬송가 오늘 부른 것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찬송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그들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봐도 그들이었고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장본인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로마 군병들, 특히 빌라도를 중심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율법을 아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발언 하나하나가 아주 도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런 예수님의 그 하나의 그 행동과 말씀 때문에 많이 분노했죠. 하필 로마인들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네들 듣기로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왕이다 라고 자처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이 유대의 그 당시는 로마가 전부 세계의 질서를 잡고 로마가 지금 모든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어서 그 식민지의 왕은 로마가 임명했다고요. 근데 로마가 임명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왕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자꾸 들리니까 신경이 쓰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이 황제 카이사르한테 좀 도전하는 그런 행태를 벌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곧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요. 예수님은 당시의 그 현실을 완전히 막 휘젓고 다니셨기 때문에 정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종교적인 자기의 그 위치가 위협받는 그런 느낌을 항상 예수님이 주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일 그 즈음에서는 사실 로마와 유대의 그 지도자들하고는 원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죽일 즈음에는 그들이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막 여기저기 질질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유대에서 재판을 받을 때하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하고 죄명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인데 먼저 유대의 그 대제사장에게 끌려가면서 재판을 받을 때는 예수님의 주로 된 제목은 하나님 사칭죄였습니다. 신성 모독죄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반면에 로마에 끌려가가지고 저희 재판을 받을 때는 그 죄가 뭐냐면은 폭동교사죄 뭐 이런 거였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도 하나고 사건도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장 끌려다닐 때마다 막 제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가 일차적으로 하나님에게 해당된 것이든 아니면 황제에게 해당되는 것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되었고 이거는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분은 제거된 것이었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범법자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충돌하니까 그들의 이익에 충돌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었고 예수님 자신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순교자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판에 대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이 표면적으로는 전부 다 법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괘씸해가지고 이렇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그 눈으로 보기에는 다 법적인 요소를 갖추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에서 다 다녔었지만은 다 법정마다 법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죄수가 체포되고 기소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 신문을 당하고 증인이 소환되고 그 다음에 재판장의 판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지만 그 재판의 요건은 다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기자들은 그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전혀 무죄했고 그 증인들이라는 게 다 거짓 증인들이었고 증인들끼리도 말이 맞지 않고 사형 언도 자체는 정말 정의를 크게 훼손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그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은 다 이구 동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한 사건의 주범이 밤에는 천인 공로할 그런 그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서 많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아서 착취를 하고 돈을 벌고 낮에는 마치 정말 선한 양처럼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을 그렇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거나 결정할 때 우리 내면의 동기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다 선과 악이 막 섞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아주 청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언제나 난폭하고 타락한 감정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정말 어떤 요건만 갖추어지게 되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와서 우리의 악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모두에게 그렇게 뿌리가 아주 깊기 때문에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형틀에 매단 그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나는 아니고 그들뿐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체포, 구금, 재판, 구형 그리고 집행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주위에 있는 여러 명의 캐릭터들에 대해서 막 묘사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서 인간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말 적나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깨어 있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직접적인 책임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사형 선고를 집행한 로마 군인들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못 박는 이 전체 이 과정을 대해서는 그것을 자세하게 이 복음서 기자들이 묘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만약 이 복음서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은 사실 십자가형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문서들을 보면은 오히려 그 당시의 문서가 십자가형인 형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죄수들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옷을 다 벗기짐을 당하면요 자존감이 완전히 다 없어집니다. 자존감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일단 맞지도 않았는데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해서 군중 앞에 딱 세움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죄수의 등을 땅으로 향하게 해가지고 십자가 위에 눕히고 그때 그의 손은 나무 기둥에 손과 발을 박아버리죠. 그래서 손을 박은 다음에 이게 잘 찢어지기 때문에 이걸 다시 묶습니다. 나무에다가 손과 발을 묶고요. 그 다음에 발 같은 경우는 발 받침을 대주기도 합니다. 작게. 그래가지고 땅을 깊게 파고 그 위에 그 십자가를 고추 세우게 되는 것이죠. 세우자마자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죠. 손과 발이 자기의 체중 때문에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수는 그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대중의 비웃음을 사게 되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때문에 아주 극한 고통 가운데 며칠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되는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자세히 묘사하지 않아요.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당시의 로마 풍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처형받는 그 골고다까지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요. 근데 워낙 십자가 형틀도 무겁고 그 전에 예수님은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을 지기 전에 일단 채찍 맞는 곳에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채찍을 다 맞으시고 도저히 육체적인 힘이 없으셨을 때 아프리카에서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유대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유대인이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레네 출신 시몬이었다고요. 시몬 보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죠. 로마 병정이.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그 당시 로마 법에 사람을 심부름을 잠깐 동안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민지 사람들을. 그래서 그런 권한에 의해서 딱 보니까 그래도 체구도 괜찮고 튼튼해 보이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골고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그 쓸개를 녹아 있는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마취제 같은 거였습니다. 그거를 먹게 되면 잠깐 고통을 잊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잠깐 맛보시고 그게 물이 아니라 쓸개 탄 포도주인 줄 알고 바로 그거를 거부하셨죠. 하지만은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그것을 맛을 보셨지만은 거절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그 십자가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앞에서는 그 총독의 관저에서는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막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님에게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눈을 가리고 때리고 채찍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 그러고 손에 막 갈대를 쥐게 해가지고 이게 왕의 무슨 홀처럼 그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전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런 조롱하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십자가를 막상 질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들이 소름 끼치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즐겼다는 증거도 없고 뭐 잔인하거나 가학적이었거나 이런 말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서의 작가들은 로마 군병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언급하는데 반면에 그 빌라도에 대해서는 십자가형을 명령한 빌라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로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라고 그렇게 묘사하면서 그때부터 빌라도를 막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빌라도는요 오늘날 그 사도신경에 우리가 그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이 그 정말 어마어마한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을 계속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빌라도를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빌라도는요 로마의 2대 왕인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 식민지 정책을 보면은 유대 정책을 보면은 이 유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중심부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중심부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다스리게 하고 저 갈릴리 같은데 이런 데는 그 다음에 또 그 자체 분봉왕을 세워줘요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헤롯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중요한 지역은 빌라도가 다스리고 그다음에 저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다스리고 그런 상태였다고요. 영역을 나누어 주었다고요. 빌라도는 한 26년서부터 AD 26년서부터 36년까지 한 1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근데 빌라도는 아주 유능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냉철하고 아주 차가운 그런 사람이었죠. 기본적으로 유대인을 빌라도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아주 증오했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딱 공직을 처음 이렇게 유대 공직자로서 총독으로서 왔을 때 기본적으로 그 로마군의 그 군장이라 그러죠. 깃발 같은 거 있죠. 황제의 군장, 이 독수리 있는 그런 군장이 있어요. 로마 그 군단의 군장 이런 것들을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다가 군장을
팍팍 꽂아놨다고요. 성전 앞에다가. 그러니까는 그 종교적인 사회에서 그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로마 군인의 그 군장 깃발이 꽂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로마 군인의 군화에 성전이 짓밟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수도관 건설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는 빌라도가 강제로 성전에 헌금을 갖추다가 그걸 가지고 건설을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 식민지 피지배 이 종교적인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천인공노할 그럴 일이었죠. 그 다음에 갈릴리 쪽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니까는 갈릴리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지나버려가지고 피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뽑은 거 가지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를 같이 섞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빌라도에 대한 증오심은 정말 부글부글 끓었었죠. 나중에 이렇게 역사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면은 이제 티베리우스 다음에 칼리큘라 황제였었는데 거기 그 로마의 그 아그리파 같은 사람들이 왕이 고발한다고요. 저 빌라도 저 정말 잔인한 놈입니다. 황제께서 좀 폐위 좀 시켜주십시오. 막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문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 로마 총독으로서 일단 목적은 뭐냐 하면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저 골치 아픈 유대인들이 시끄럽게 하지 못하도록 막 탄압하는 거였다고요. 확고하게. 그래서 폭동이든 뭐 일어나면 아주 잔혹하게 진압했습니다. 다시는 반란 못 일으키도록. 따라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의 이런 습성, 저 사람은 질서 유지라면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야. 이 습성을 잘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와서 고발할 때,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는 예수님 제목이 달라집니다. 뭐냐 하면은 자기네들 법정에서는 신성 모독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다음에 빌라도를 그 로마의 그 법정에서 고발할 때는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그리고 카이사르에게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그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고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두 가지 점을 강조합니다. 첫째,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딱 잡고 나서 보니까는 신문을 해보니까 그 고발 내용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너무 고상하거든요. 너무 정치적인 문제에는 관심도 없다는 걸 알고 그는 예수님을 고소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 죄가 없는 것 같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3번이나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선언은 뭐냐면은 공회가 그 사건을 그에게로 가져왔던 금요일에 새벽에 빌라도가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몇 가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묻고 나 보니까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첫 번째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빌라도가 나중에 또 예수님이 헤롯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오시거든요. 그 두 번째 때 빌라도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니까 내가 신문에 봤는데 너희가 고발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해서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냈잖아. 내가 볼 때 그가 행한 일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군중들은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세 번째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라고 했고 가뜩이나 그때는 빌라도의 아내가 그 전날 꿈을 꾸고 나가지고 빌라도에게 얘기했다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꿈에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를 성경에 3번이나 빌라도는 그가 무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은 빌라도가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라도가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사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하기에 빌라도가 좀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 빌라도보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저렇게 외치는 유대인 놈들이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빌라도의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의 잘못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영성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빌라도의 영성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의에 서지도 않고 또 불의에 서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결국은 눈에 보이는 자기의 이익을 선택함으로써 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빌라도의 잘못은 의에 서지도 않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불의에 서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을 선택해버렸다는 것이 빌라도의 가장 큰 잘못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결정장애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재판관으로 빌라도는 있는데 재판관은 재판을 하고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결정을 못 내리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재판관인 그가 예수님에게 형 언도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을 언도하는 것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무죄를 선언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죄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두 가지를 빌라도는 좋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할 수 없는 것을 조화시키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꼼수를 쓰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즉 의로우면서도 동시에 불의하게 되기 위해서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네 가지 꼼수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빌라도는 재판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신이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갈릴리는 자기 담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헤롯도 예수님을 잠깐 신문해 보더니 헤롯은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기한 기적을 보고 싶어서. 소문이 워낙 유명하니까. 예수님이 뭐 얘기해도 별말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재미없어서. 둘째로 빌라도는요 또 이 헤롯에게 재판을 자기가 안 하려고 한 것이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어떠한 수를 쓰게 되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채찍을 때려가지고 그를 놓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고형인 십자가형보다 죽이는 형보다는 안 하지만은 좀 덜 하지만은 그래도 거의 죽을 것 같은 그 채찍을 맞으면은 거의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보고 만족해라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이거 야비한 거 아닙니까? 그의 말대로 죄가 없다면은 예수님을 석방해야지 채찍을 때려가지고 놓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셋째로 반란과 살인을 저지른 진짜 나쁜 놈인 바라바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을 딱 놓고 유대인들 보고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설마 군중이 이 악마 같은 바라바를 선택하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유월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그런 전통을 삼아서 바라바하고,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는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나란하게 놓고, 설마 군중이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놓아줄 테니까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군중들이 그의 의도와는 달리 바라바를 선택함으로써 그의 그 계획을 다 망쳐놓아 버렸습니다. 어떻게든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석방하려고 했지만은 안 돼서 마지막으로 그가 취한 꼼수는 뭐냐 하면은 바로 전혀 근거도 없는 세러머니를 합니다. 대야에 물을 갖고 와라.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인의 이 피와 나는 관계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 물이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그들의 원하는 대로 놓아져 버린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그가 선언하자마자 그에게 사형을 시키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맡겨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빌라도를 정죄하면서 그와 똑같이 도리에 어긋난 우리 자신의 행동을 정말 간과하기 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빌라도의 태도가 어떤 것이었냐고 하면은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헌신했을 때 오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빌라도처럼 편리한 핑계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했을 때의 그 어려움을, 수고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결단을 맡기기도 하고 마지못해 타협하기도 하고 잘못된 이유에서 예수님을 칭송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공적으로 충성을 단언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빌라도가 한 일이 결국 무슨 일이었는지 알려줍니다. 일이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것이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빌라도가 취한 행동입니다. 그는 정말 재판관으로서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외침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뜻에 흔들렸습니다. 빌라도는 정말 연약하게도 이런 것에 무릎을 꿇고 말았죠.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풀어주고자 했지만 동시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공의를 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결국은 그 군중의 눈치를 보는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는 정의를 굽어버린 것입니다. 굽게 한 것입니다. 결국 군중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중이 빌라도가 군중한테 무릎을 꿇은 이유는 군중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만약에 네가 풀어준다면, 군중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을 당신이 풀어준다면은 당신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얘기하는 자를, 그 자는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빌라도는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결말을 짓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개인의 그 야망을 추구하는 사람과 정말 참된 명예를 추구하는 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태도를 취하다가 빌라도가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벌써 두세 가지 사건으로 티베리우스의 그 밑보였었는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더 밀란 같은 게 일어나면 자기가 잘릴 것 같으니까 빌라도는 그렇게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월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다른 교회 그 가난한 교인들보다 자기네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하게 살기 때문에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정말 다른 교회 교인들 보고 정말 거지같이 사는구나. 예수 믿으면 나 정도는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기의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빌라도와 같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만심을 가지고 오만한 삶을 살았죠. 이런 태도에 계시록 3장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구나. 내가 이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그 토하여 버리겠다.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토해버리겠다. 나는 이 표현만큼 거부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빌라도와 같은 태도에 대한 바로 주님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뒤이어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훈련을 받아라. 연단을 받아라. 내가 사랑하니까 너를 책망하지 않니.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겠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귀 있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만큼 또한 놀라운 욕망의 표현이, 용납의 표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책망을 꿀처럼 달게 받으십시오. 부디 이기는 자 되셔서 최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주님과 앉는 승리를 얻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일조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빌라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빌라도의 태도는 결국 자기의 이익 때문에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며 어정쩡하게 있다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을 언도해버리는 정말 그런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그들도 용납하시며 힘을 내고 훈련을 받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너희가 이긴다면은, 너희가 이 유혹에서 이긴다면, 너희가 이 불신앙에서 이긴다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여러분, 시간이, 세월이 힘들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오히려 이때에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닌, 또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닌, 공의를 행하는 것도,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자세를 취하다가 결국은 망해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자세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책망받는 교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이기는 자 되어서, 믿음에 이기는 자 되어서, 예배에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소망의 성도들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반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아버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이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 이 질병과 하나님 아버지 가난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만 드린 성도들도 같은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기로 결단한 소망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